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명성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권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요. 신학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계획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 뜻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 개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 전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시작은 우리는 아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담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습니다. 아담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된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관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의 진리를 나누는 시간은 아니고요. 삼위일체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부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인데요. 오늘 이제 삼위일체는 나누지 않는데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부의 아들이 계셨습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시해 주셨냐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잖아요.
아버지가 존재할 때는 있었는데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와 아들, 인간 안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님에 대한 개념은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지 않았어요. 아들도 영원 전부터 존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성부가 성자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성자 안에는 모든 것들을 성부는 속속히 알았습니다. 그의 뜻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았어요. 성부가 성자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부는 성자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자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자 안에 성부가 성자를 볼 때 그의 마음 안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못마땅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자는 성부를 향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자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성부와 동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성자가 성부를 향해서 존중과 존경과 헌신과 복종을 하는 일들이 성자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그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마치 성부와 성자 안에 있었던 관계가 관계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마치 성부와 성자의 관계처럼. 물론 이제 완벽하게 그런 관계는 아닐지라도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오늘 주제는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주제는 하는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에게는 신부들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 신부들이 누구입니까? 인간들이에요. 그 신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만드시는 것은 자신의 아들들을 만드는 것이고 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부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요. 그 계획을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누가 역사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아까 제가 나눴었던 말씀 안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부모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됐습니까? 죄의 종이 됐어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됐습니까?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면서 죄악과 추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위치였었던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생들의 주인이었었다. 마귀의 세력들을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금 하나님의 자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좋아해요. 물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양자라는 단어를 써요. 양자.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도 이야기할 때 양자의 교리라고 이야기해요. 양자의 교리. 물론 이제 자녀의 교리와 양자의 교리는 같은 말인데요. 근데 이제 양자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쓰는데 우리나라는 잘 안 써요. 이유는 우리는 아들이 좋습니까? 양자가 좋습니까? 우리는 아들이 좋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는 양자인 거예요. 양자. 아멘. 우리가 양자가 된 것이 양자. 그래서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된 것이에요.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에서의 양자의 개념은, 로마법의 양자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요, 로마에서 양자는 무척이나 좋은 것이었어요. 양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는 사람이 양자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양자들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랑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는데요, 또 이제 양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은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속을 어떻게 받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것이에요. 원래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원래 상속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물론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도 있었어요. 근데 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중요한 마음은요, 이 세상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아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은 인류를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셨는데요, 또 이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인류를 예수님의 동생들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되기를 예수님이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많은 동생들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주는 것이었어요.
네, 이제 오늘 주제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상속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상속자가 우리도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상속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상속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돈을 주시기도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건희만큼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건희보다 더 적게 주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로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이건희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더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맛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양자의 영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은총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천국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은총을 맛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맛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이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무서움을 쫓아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책감을 쫓아내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을 쫓아내고,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자녀의 영, 양자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녀의 영, 양자의 영으로 양자의 영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요, 문을 활짝 열어서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요, 그분을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에 앉게 하시는 것이요, 그분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다 나의 삶에 모셔드리고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쫓아가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라고 말씀하고 또 이제 그것을 사명하는 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 제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속량제물,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성이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애정이 그 진리를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의지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심으로 믿는 것이요, 내 존재 전부가 믿는 것이요, 내 존재 전부가 그 진리,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이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 이 놀라운 진리, 이 부유한 진리,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 예수의 구원을 향한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쁘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가요. 천금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결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내가 나의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질병을 떠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안에 묵상이 됐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주를 퍼붓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저주를 퍼붓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는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있게 되는,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 찾아올 수 있는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저주들이 우리의 삶 안에 몰려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짓고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내 안에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명목상일 뿐인 것이요, 그것이 이름만 있을 뿐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첫 번째는 불신앙을 회개하고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참소와 싸워야 돼요. 마귀의 참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참소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네 성격이 그것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품이 성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이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가 훼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떠나갈 때는 그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제 세 번째 다루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족함과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 때 그 관계가 훼손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 거짓말하고 참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참소를 진리로 무찔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참소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짓을 하나님의 진리로 깨뜨리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이 되게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마귀 문제를 깨뜨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날마다 오셔서 양자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다 알아요. 이 진리를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죄악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짓고 있는 그 자범죄가 얼마나 나의 삶을 깨뜨린 줄 알아 날마다 회개하며, 그리고 내 안에 날마다 거짓말하고 내 안에 참소하는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면서 날마다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고아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아의 심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모든 고아의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모든 고아의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질지어다.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고아의 마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질지어다. 부모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모든 고아의 마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혹 어미가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종의 마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는 깨어질지어다. 모든 종의 마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는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종된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는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는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자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들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들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신앙생활은 자유인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이 참된 종교인 줄 믿습니다. 참된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안에 풀어져야 될 가장 중대한 진리는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다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 앞에 섰을 때의 외로움과 두려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사 앞에 섰을 때, 영적인 지도자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어떠한 이 불편한 마음도 아들을 향해서는 전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작은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죄성들, 우리 안에는 거짓들, 우리 안에는 불신앙들, 우리 안에는 추악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독생자 예수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지 않는 마귀의 성품 때문에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닮지 않는 마귀의 성품 때문에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닮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를 죄와 싸우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를 닮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처럼 변화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진리, 양자 교리의 진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의 진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알됨의 권세가 가장 귀한 권세인 줄 알며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은 자인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의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형통의 자리에 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하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